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감사와 참회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보좌 앞에 나와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높이며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잡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달려 나오게 하사 은혜와 안식을 누리게 하옵시고 교회를 위해 오늘도 충성 봉사하는 자들을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249장 1,4절입니다.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맑고 도면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면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박기춘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신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잘못과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시며 우리의 나약함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용서와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이 국민이 원하는 국정을 잘 다스릴 수도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경제 문제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변 강대로부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로 붙잡아 주시며 복음으로 통일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며 해외 선교와 농어촌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를 돕게 하셔서 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목사님의 목회 방침을 따라 온 성도들과 모든 기관장들이 함께 힘을 합쳐 기도의 능력으로 교회를 잘 지키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날마다 세임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우리에게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도 은혜 풍성하게 하시며 사모님의 1000번째 기도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교회 관한 건축 문제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잘 해결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분립과 독립의 길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강권자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시고 기업을 운영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어린 생명들, 항암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의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해외 유학생들과 직장을 따라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가정을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 11월 18일로 예정되어 있는 수능시험을 치르는 5명의 학생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으로 모두 다 만점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전하실 때 우리 모두가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1100면에 있는 예레미야 제31장 6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1110면, 1101면에 걸쳐서 있습니다. 6절로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다 같이요.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다음 주일 17일까지 4단계 추가 재연장되었으니 모두 참고하시고 또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마지막 31일입니다. 금년 10월 31일 2021년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절 낮예배 때 득순하실 분들 기간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한 명 이상은 또 득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개인적으로 또 악기로 또 특순으로 영광 돌리실 분들은 2층 로비에 신청을 해주시면 24일까지 해주셔서 주보 제작에 또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물 접수는 26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0일 토요일까지 사무실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꽂이부에서 또 강대상에 헌물 장식을 다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 또 여러 환자분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이경옥 집사님 외손주 우리 이준호 군이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군에 있는 자녀들 또 군에 입대하여 훈련받는 우리 준호 군을 위해서 강원도 화천 15사단으로 입대했습니다. 우리 지난 여름에 하계산 상성회시에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당에서는 5,573명이 참석을 했고 우리 목동에서도 75명이 필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0,000원씩 해서 국내 결식 아동 후원금으로 지난 주일 저녁에 본당에 월드비전 회장님이신 조명환 회장님이 오셔서 또 전달식을 우리 담임 목사님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75명 완필자들을 해서 75만 원을 국내에 있는 우리 아동들 식사하지 못하는 결식 아동들 후원금으로 월드비전에 전달을 했습니다. 또 필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명성이가 휴가를 나왔어요. 우리 황명성이, 황대호 집사님, 우리 한수희 집사님의 장남이신데 지난주 3부에 왔었는데 오늘도 올 것 같은데 2층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휴가 잘 마치고 복귀해서 또 군복무 잘 마치고 제대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선교회 사업으로 오늘 강화도 새우젓을 준비했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1층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관효 안수집사님 사업장 서울금속 주식회사를 이전해서 확장했습니다.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에 소재한 한 400여 평 되는데 엄청 큰 또 회사를 이렇게 이전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이제 특수한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해 2월 16일 주일 저녁에 우리 새가족 초청 사랑의 음악회를 했었지요. 기억나세요? 1년이 훨씬 넘었어요. 벌써 그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본당에서 6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솔리스트들이 또 봉사해주고 또 특순해 주셔서 우리가 음악회 잘 마쳤는데, 한 1년 6개월, 7개월 만에 또 우리 이상호 안수집사님이 목동에 오셔서 오늘 특순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세계적인 테너 우리 이상호 집사님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저 두 곡하고 설교 후에 헌금송에 또 한 곡을 헌금할 때 헌금송을 또 하게 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목동 명성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빨리 좀 건축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서 은혜 한 곡 준비했고요. 두 번째 곡은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는데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거 가사 보시고 은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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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음을
누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음을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음을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오셔서 또 연습하시고 또 오늘 3번 또 3부에 또 3번 6번을 오늘 특순을 하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이 최고 전성기 같아요. 우리 몇 주 전에도 우리가 주일에 집사님 동영상을 한번 또 특순으로 영광 돌렸는데 가면 갈수록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나아가는 방법. 여호와께 나아가는 방법. 지난주에는 왜 여호와께로 나아가야 하는지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또 은혜와 안식과 평안을 얻기 위하여서 나아가고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영적인 멘토이신 하나님을 따라 또 춤과 기쁨과 흥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14절까지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가지를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이나 운동이나 공부나 오늘 찬양하신 집사님 또 음악 성악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야는 기초가 자세가 중요해요. 모든 분야가 그래요. 기초가 너무 중요합니다. 기본기가 없으면 아무리 처음부터 기본을 닦은 사람들하고 시합을 하거나 경쟁을 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탁구는 좀 친다고 하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배 탁구대회를 한 8년 전에 월드 글로리아 했어요. 그때 우리 목회자들이 1등 했어요. 그 수만 명의 안수 집사님들 다 본당이 얼마나 잘 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저도 하고 해서 종합 우승을 했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배 아픈가 봐요. 이기면 안 되는데 그 집사님들하고 해서 이 목회자가 이기면 저분들 시험 들 텐데 그래서 저는 공격을 안 했어요. 수비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수비 탁구예요. 받아 올리기만 하는 거예요. 본인이 때리다가 네트에 걸리는데 어떡하겠어요. 본인이 공격하다가 실수하는 것은 뭐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비 탁구를 해요. 아무리 세게 때려도 잘 받아 올려요. 또 때리라고 자꾸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 볼은 얼마나 센지 못 봤겠어요. 우리 김하나 목사님의 볼은 굉장히 세요. 다른 목사님들 거는 거의 다 제가 받아요. 아무리 때려도 그 농아부에 있는 손은지 목사님은 농아부잖아요. 말은 못하시고 그분은 아무리 때려도 제가 계속 받아 올리니까 말도 못하고 신경질만 내요. 신경질만. 아무튼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쳤던 우리 친구 목사가 하나 있어요. 전국 목회자 탁구대회에 늘 우승하던 친구가 있어요. 울산 친구인데 신대원 졸업할 때 같이 졸업했어요. 그 친구랑 우리 교회 와서 샬롬관 지하에서 탁구를 쳤어요. 21점 내기를 했어요. 요즘은 보통 11점 내거든. 11점. 제가 몇 대 0으로 졌느냐? 21대 빵으로 졌어요. 어릴 적부터 배웠던 그 유남규 선수, 이런 선수들과 함께 배웠다는 거예요. 왼손잡이에요, 또 그 친구는. 얼마나 까다로운지 볼이요. 왼손이니까 이 반대로 돌고 공이 회전이 다 다르거든요. 매일 우리 우측 선수 오른손잡이와 치다가 보니까 그래서 21대 0. 와, 그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 기본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못 했어요. 대단하다. 그래서 이 기본이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 보실래요? 아멘.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에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따라합시다. 바로 배우고 배운 대로 믿고 믿은 대로 살자. 이 말씀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거예요. 배우되 바로 배워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배우고 이단의 사설에 빠지지 않고 바로 성경에 있는 원리대로 바로 배우고 또 배운 대로 믿어 확신해야 된다. 배우고 확신한 일 믿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창조주 되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은혜잖아요. 은혜. 오늘 우리 집사님 부른 찬송 은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까닭 너가 남보다 나아서 사랑한 게 아니다. 죄 짓지 않아서 사랑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배운 대로 믿고 그 다음에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이. 우리나라 스포츠 강국 가운데 종목 가운데 제일 강한 종목은 뭐겠어요? 뭘 잘해요? 그래요. 어떻게 아셨어요? 양궁을 잘해요. 우리나라가. 남자보다가 여자 선수들이 더 잘해요.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딴 사람들 보면 다 여자 선수들이요. 올림픽 1984년에 처음 LA 올림픽 가서 2021년 올림픽까지 한 번도 우승을 놓친 적이 없어요. 38년 동안 대한민국의 여자 양궁 선수들이 이렇게 세계에 다른 나라는 따라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국 선수들 못하도록 계속 바꾸는 거예요. 룰을 바꾸고 규칙을 바꾸고 활 종류도 바꾸고 해보지만은 그래도 여자 양궁 선수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도쿄에서 지난 32회 올림픽에도 여자 선수들 3명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어요. 개인전에서도
안산 선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 안산시 말고 이름이 안산이더라고요. 안산, 외자의 외자. 그 다음에 강채영 선수, 그 다음에 인천에 있는 장민희 선수, 이 선수 세 분이 얼마나 잘 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단체전에서 세 사람이 또 우승을 하고, 개인전에서는 안산 선수, 저 전라남도 광주가 전라북도나요, 남도나요? 전남 광주 출신이에요. 광주 광역시 문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광주 체육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광주 여대에 들어가요. 광주 여대 2001년생이에요. 지금 대학 2학년인데 그 여대에 광주 여대에 양궁부가 있어요. 계속 그 선수들과 합숙하면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 선수가 1등도 하고 단체전에서도 1등하고 또 하나 따서 금메달을 이번에 몇 개 땄어요. 이 사람이 안산 선수가 3개나 딴 거예요. 3관왕. 혼성 단체전이 올해 처음으로 올림픽에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각각 나라에서 한 사람씩이 쏟게 되는 거예요. 이 사선에 서서 저 멀리 70m 앞에 타겟이 있어요. 관역 타겟이 있어요. 10점, 9점, 8점 이런 커다란 타겟이 있어요. 70m라니까요. 그까지 쏴야 되는 거예요. 그 짝꿍이 누구냐? 17살 김재덕이에요. 김재덕. 우리 정지현 집사님이 이사를 가신 곳이 경북 신도청 거기에 아파트 바로 옆에 있어요. 그 고등학교가. 경북 1고 2학년에 다니던 이 김재덕 선수와 둘이 혼성 단체전에 나간 거예요. 거기서 금메달을 따요. 이 안산 선수나 이 김재덕 선수 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어릴 적부터 그 활 들기도 무거운 초등학교 3학년 학생 때에 양궁부에 들어가서 기초를 다진 거예요. 가정 형편도 어려웠어요. 이 재덕이는 제 고향이 예천이에요. 예천 하면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세요. 김진호 집사라고. 저보다 3년 선배님인데 김진호 집사님 우리나라 양궁 선수의 원조예요. 원조. 1979년도에 베를린 세계선수권대회에 가서 5개 5관왕을 석권했어요. 30m, 50m, 60m, 개인전, 단체전. 5개를 혼자 휩쓸어 왔어요. 예천 여고 다닐 때. 그리고 83년 또 LA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또 5관왕을 해요. 그 이듬해에 84년 LA 올림픽이 시작이 돼요. 모두 다 김진호 집사님이 금메달 다 딸 줄 알았어요. 그의 어머니 권사님께서도 예천교회 권사님이시고 오빠가 김장호 장로님이세요. 믿음 좋은 집안이에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호 금메달 따야 되니데이 못하면 하나님 망신당하니데이 사투리를 써가면서 매일 기도하시. 5관왕 했는데 LA 올림픽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동메달을 따요. 금메달은 누가 따느냐? 최초의 17살 서향순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해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양궁 올림픽 금메달이에요. 세계선수권에서는 5관왕, 그 다음 86년 아시안게임에서 또 3관왕을 해요. 김진호 집사님이. 그런데 유독히 올림픽하고는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동메달로 그치고 은퇴해요. 은퇴하고 한국 체대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정식 교수님이 돼요. 그래 우리 김근우 장로님하고 김기찬 안수 집사님 본당에 계시는 분들이 다 거기에 한국 체대 교수님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두가 기본 기초를 잘 다진다는 거예요. 김재덕이 고등학교 2학년에 벌써 군 제대를 했어요.
예술 체육 요원이라고 해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남자 선수들은 군 면제가 돼요. 그래서 김재덕이 별명이 면제덕이다. 군필 고교생,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벌써 고등학생이 군필 했다니까요. 금메달을 획득했기에. 손흥민 선수도 다 군 면제예요, 면제. 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금메달을 따서 세계에 나가서 두각을 내니까 그런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출생은 서울서 했어요, 재덕이가. 그런데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갈라지면서 아버지가 고향으로 내려와, 예천으로 내려와서 이 재덕이를 그 할머니가 길러요, 할머니가.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이 재덕이를 할머니가 그렇게 기르면서 그 손주를 아주 말썽꾸러기였다면 말썽꾸러기, 하도 분주하고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도 안 돼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예천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너 저 양궁장에 좀 갔다 와라. 그거 가서 좀 정신 집중 좀 하고 와라 해서 거기 갔는데 이거 당겨보니까 재미가 나는 거예요. 공부고 뭐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활만 쏟는 거예요. 그래서 13살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영재 발굴단이 있어요. SBS에. 그 리우 올림픽 하던 그 시절에 이 친구가 이 초등학교 13살 6학년 학생이 나와서 영재 발굴단. 쏟는 대로 백발백중이에요. 그렇게 어릴 적부터 배웠던 그 기초가 이 재덕이를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로 기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기초가 든든할 때에 어떠한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안산 선수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상상력을 동원한대요. 평소에는 에리에리한 여고생인데 또 여대생인데 어떻게 그렇게 나가면 담대하냐 했을 때 자기 나름대로 방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려오는 야유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딱 자기만의 방을 딱 사선에 서면은 딱 70m 앞에 관역이 있고 자기만의 방 안에서 나 혼자와의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외로이 나 혼자 싸운다. 밖에서 야유하고 뭐 외치고 소리를 해도 그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만 그 관역 시점에 마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세상 환난과 풍파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풍랑을 걸어올 때 주님 바라보았을 때는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 물결과 풍랑을 보니까 그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일어나서 나아가자. 오늘 본문 6절에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앉아 있어서는, 침체의 상황에 있어서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성전문에서 구걸하는 친구가 나와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만납니다. 그날 또 좀 구걸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거린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 앉아있기만 하지 말고 베드로가 일어나라 할 때에 그가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성전에 나가서 찬송하는 그러한 봉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는 일어나라. 자동차는 부속이 한 2만여 가지, 요즘 한 3만 가지 더 늘려서 한 3만여 가지 전자장치를 장착해서, 뭐 요즘은 얼마나 좋은 자동차가 운전 안 해도 위험한 차가 오면은 또 센서가 컴퓨터로 자동으로 움직이도록 다 만들기 때문에 한 3만여 가지의 부속품이
합작해서 자동차 한 대가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쇠와 쇠들이 부딪히며 깎이고 돌아가는데 소리가 나지 않기 위해서 쇠와 쇠가 뭐 하면 이게 삐걱삐걱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 소리를 없애기 위해서 뭘 쳐요? 오일을 치는 거예요. 윤활유를 치는 거예요. 우리 김 집사님 그 사업장은, 우리 김관유 집사님 사업장은 그 볼트, 너트, 그 앙카 볼트 그런 거 만드는 데인데 가보니까 그날 무쇠를 기계에 넣으니까 예전에는 뭐 깎았대요. 깎아서 그런 홈을 만드는데 이번 압력으로 똑같은 압력을 줄 때에 보트 널트의 그 나사 그 모형을 만들어내는데 압력으로 깎아내요. 근데 계속해서 들어가는 게 뭐냐 할 때 윤활유더라. 오일을 계속 쳐서 거기에 흥건하도록 계속 넣어줘요. 그래서 깎아서 제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계처럼 기계가 소리 날 때에 윤활유를 쳐야 소리가 나지 않듯이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불협화음이 날 때가 있어요. 구역 식구들 간에 맞지 않은 이야기도 충돌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기름을 쳐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기름을 치자. 그래서 불협화음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호텔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스에서 온 한 사람이 그 안에 호텔 방 안에 14층에 가지고 온 애완묘를 고양이를 가지러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막 말려도 저기 애완묘가 있는데 하면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연기가 계속 퍼지니까 거기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고 베란다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우리 사다리 차가 왔어요. 14층까지 올라가지를 못해요. 오성을 치는 거예요. 사람 살려달라고. 그 다음에 다시 구조대원들이 밑에다가 그물을 친 거예요. 매트를 치고 뛰어내리라고, 빨리 뛰어내리라고. 근데 이 그리스 사람은 뛰어내리지를 못했어요. 결국 화마가 휘감고 거기서 그냥 사망하고 말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뛰어내릴 때, 일어서야 할 때, 결단해야 할 때 일어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는 일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결단하지 아니하고는 성전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아버지 집에 담대히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쉼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시온에 올라가자. 시온에 올라가자는 거예요. 시온에. 어디에 올라가자고요? 시온이라고요.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두 번째는 시온에 어떻게 나가느냐? 시온에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214장이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찬송 한번 펴보실래요? 3절에 보면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내려가세? 올라가세. 왜 시온성은 다른 말로 예루살렘 성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시온 따라서 시온, 예루살렘, 성전, 교회, 노아의 방주 다 똑같은 말의 성경. 예루살렘은 시온은 언덕에 있어요. 성지순례 가보면 다 동서남북에서 다 보여요. 그 솔로몬 성전 있는 곳이 산이 다 그래. 그래서 성전에는 올라간다고 표현. 성경에는 다 올라가고 성전에서 예배 마치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3대 절기에 걷다가 다 내려가는 거예요. 각각 가정으로 집으로 돌아갈 때는 내려간다고 표현돼요. 그 언덕에 있는 거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늘 찬송하리.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시온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오늘 또 주의 성전에 나올 때는 예배하러 올라오는 거예요. 아버지 계신 이 성전에 올라오는 거예요. 시온에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올라가야 돼요. 독수리처럼 올라가야 돼요.
내려지거나 곤두박질 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시험 환난 핍박이 올 때에 거꾸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올라가는 여러분들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나뉘어져요.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이에요. 그 비춰주세요. 그 다음에 느밧의 아들이 여로보암이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10지파가 북쪽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해서 출발한 북쪽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쪽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2지파, 12지파 가운데 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19명의 왕은 모두 다 악했어요.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었다 했죠, 제가. 그래서 571년에 망합니다. 아수르에 망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이제 우리 예루살렘에 두 번째 있는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가 6월절, 장막절, 초막절에 절기 때마다 우리 올라가지 말자. 그럼 뭐하러 그까지 가냐? 어디서 드려요? 그러면 북쪽에도 신을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요. 어디에다가? 두 번째 줄에 있잖아요. 어디에? 두 곳에 만들어요. 따라서 베델과 단은 저 북이스라엘의 북쪽이고 그 아래쪽이 또 베델이에요. 그래서 좀 북쪽에다가 그쪽에 있는 사람들 그리 모여. 그 남쪽에 있는 사람은 베델로 모여서 예배 드리지 뭐하러 저까지 가냐고 무엇하러.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다 우상 숭배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남유다 보세요.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6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1년에 3번씩 올라가야 하는데 잘 지켰던 왕들도 있지만 아사 왕이라든지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는 얼마나 잘 지켰는지 몰라요. 예배를 귀히 여기고 우상을 멀리하고 척결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 그때 그 시대에는 평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20왕조가 이어져 와요. 그래서 BC 586년에 남쪽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온에 올라가는 일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에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백성이니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 다음에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감사함으로 성전에 올라갈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온이에요. 시온. 시편 128편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내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 다음에 4절 5절에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너의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어디에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성전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일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올라가야 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어느 쪽으로 가야 하고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줘요. 방향과 대상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만 바라보는, 하나님께 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자고 그렇게 예레미야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마지막 4가지의 축복을 주시의 결과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따르자 10절에 보세요. 목자가 그를 지키리로다. 12절은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13절에 보면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14절에는 흡족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리라. 제사장들은 흡족하게 할 것이고 내 백성은 내가 내 복으로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목자신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멘토로서 이끌어주시고 모든 근심을 없애주시고 기쁨으로 춤추게 하신다. 즐거워하게 하신다. 물된 동산 같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물이 없는 가뭄이 아니라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풍성한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흡족함을 만족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귀한 방법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침체된 우리의 심령을 일어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결단할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 전으로 달려나오게 하옵시며 시온에 올라가라 하셨사오니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기쁨으로 그의 궁정에 나와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심과 물된 동산과 같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기쁨을 얻게 하며 흡족과 만족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상호 완수 집사님 또 봉헌송 하실 때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헌금송 해주세요.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 나그네 인생 가운데 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도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목자를 따라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풍랑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시험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성전 중심하여 시온에 올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힘써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으로 또한 물된 동상 같게 하시고 근심이 다시는 없게 하시고 흡족하게 만족하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물질의 은혜를 주셔서 선교하며 나누고 꾸어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에 더 크게 쓰임받는 기업들, 회사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오늘 또 주일 헌금 11조 감사의 물 1,000번째 건축헌금 각각 기도의 제목을 써서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더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수술하시고 또 회복을 기다리신 우리 김기래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무릎의 통증도 없애주시며 하나님 수술한 부위가 잘 아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또 가정에 계신 우리 임순희 권사님과 또 항암 치료 받으신 우리 이금성 권사님, 또 우리 한문석 집사님, 여러분들이 또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우리 김도희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지석이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고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 선교의 지경이 더 확장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농어촌 미자립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함께 동참하여 우리가 일어서 앞을 향하여 전진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군에 입대한 자녀들 건강하게 하시고 제대할 때까지 붙잡아 주시며 휴가 나온 명성이도 붙들어 주옵시며 복귀에서도 군복무 잘하게 하시고 준옥은 또 이렇게 15사단 훈련소에서 훈련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잘 훈련 잘 받고 자대 배치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미국과 또 홍콩과 인도네시아 곳곳에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자녀들 앞길을 더욱 형통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여호와께로 나아갑시다. 네. 오늘 특순해 주신 우리 이상환 집사님, 또 반주해 주신 집사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